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김 권사님이 오늘 말씀을 읽어주세요. 9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리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곳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강같이 생수의 강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 잘 먹고 잘 사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교회 건물을 관리하든 청소를 하든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요한복음에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유일한 이유이고 유일한 고백이고 유일한 열망이다. 아니다.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나라는 존재가 그래도 괜찮게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토대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보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유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들은 헛똑똑이 했습니까? 헛일을 했습니까? 진짜 일을 했습니까? 야, 그럼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모르겠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했던 섬김과 봉사는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 누구를 보고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받으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일을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로만 가게 된 것이 문제였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 플러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 한 건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받으신 합당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날 헌신은 헛되지
않다. 근데 진짜 헌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헌신이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2의 방향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헛일인지 진짜 일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죽었다 깨나도 올인하는 사람들 많죠. 이게 독약인지 이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붙어가지고 올인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봐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어.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줬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내 자녀가 가면 갈수록 거꾸로 가. 그럼 여러분들 화딱지가 날까요? 아멘을 할까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고 내가 올인했던 것에 대한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고 조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당시에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막 시버렁시버렁거리면서 이러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인생에는 감사만 있을 거고 그들의 인생에는 기쁨만 있을 거고 그들의 인생에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고백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한테 머리털 다 뽑으려고 이제 덤벼들지 않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뽑을 머리도 점점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모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면 정말 이 분노하고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계속 그것에 올인하도록 매진하도록 옆에서 계속 소스를 주는 사람들은 이게 눈먼 자예요. 눈이 뜬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래도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뭐예요?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은 떠 있으나 그 사람의 눈은 안 보여. 이게 눈은 떠져 있으면 보이지 않아. 이걸 우리가 말하는 말로 맹인이기도 하고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사람이 우체부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체부. 지금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 전에 다 자전거 타고 시골 곳곳에 다니면서 이 우편을 나르는 뭐라 그러죠? 우체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 무당 앞에 간 거예요. 무당 앞에. 무당이 막 시비를 거니까 이 사람이 무당을 막 조롱을 했대요. 뭐라고 조롱을 막 하니까 무당이 뿔 따구가 나니까 거기다 갖다 이제 저주를 퍼본 거예요. 네 자식들이 다 눈을 멀 거라고. 그런데 진짜로 그 자식들이 눈을 멀었어. 그 눈을 멀었는데 그게 누구의 힘을 빌어서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귀신의 존재가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별개가 아니야. 그 자식들도 귀신이 눈을 멀게 했다면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수가 있어. 영적인 질병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눈이 멀든 뭐 질병이 있든 다 있든 뭐 하든 간에 예수 만나면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에 붙들린 거예요? 뭔가 세상의 두려움에 붙들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붙들린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면 이런 마음을 생기는 게 무슨 마음 생기죠? 아하!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바로 이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 우리가 지난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은지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종로로 타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난날
내 자아가 잘 됐든 내 자아가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과거에 묶여 있었던 모든 삶은 그게 뭐냐?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의 종로로 달려가다 보니까 늘 열등감적 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빠져나오려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사람은 더 올무에 갇히는 현상이 생기는데, 지난날 모든 삶으로부터 해방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떠져야 돼요. 그 눈이 떠졌다는 게 뭐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을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구나. 이 눈이 떠진 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찾았다면 눈이 떠진 자들이고, 아직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면 이게 눈이 먼 거예요. 여러분 다 눈이 떠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내용의 전체 의미는 바로 이런 거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시작. 유대인들의 무의식 속에는 무엇이 들어왔냐면, 죄는 죄의 결과로 눈이 먼 거야. 내 부모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자식들이 거기에 대한 징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고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잘못해서 내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잘못해서 뭔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사고관적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이용만 지사는 혹시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고 아버님도 아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 막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면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연히 누구의 죄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거는 저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의 부모가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뭔가 저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저랬을 거야. 이런 사고관들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이제 눈먼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그를 향하여 바라볼 때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에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성경에는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9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고난을 통하여, 지난날 어려움을 통하여 눈이 열려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일이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는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원동력적 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난을 가지고 눈이 열려졌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하여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거는 헤매는 거예요? 안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지난날 어렵고 힘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볼 수 있었다면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저도 몸이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지난날 몇 년 동안 왔지만 참 여름만 되면 힘들기도 해요. 그래 가끔 가다 삼계탕을 먹어보기도 하고 이랬어도 여름만 되면 이게 오래 가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혀는 막 말려지기도 하고 기력도 없고 말할 힘도 없고 막 그런 것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나를 붙드셔서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고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광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길어지면
힘들어해요. 왜? 버겁고 힘드니까. 가난의 고난, 또 질병의 고난, 핍박의 고난,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다 힘들어지지만, 그러나 눈이 열려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감사로 돌릴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유형에게 내재되어 있는 사고관은 뭘까요? 나는 옳다라는 내재되어 있는 사고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가만히 보면 항상 누가 잘못됐다는 사고관이 먼저 많을까요? 상대가 잘못되었다는 사고관이 많아요. 이들의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 속의 의식에는 나는 옳다라는 사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번 유형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의식은 뭘까? 그러므로 나는 돕는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돕지 못하면 병이 나요. 도와야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3번 유형에게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나는 성취한다. 이들은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4번 유형한테는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달라야 된다라는 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번 유형에게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나는 탐구한다. 계속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 6번 유형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이들의 무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 나는 충성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들의 관점에는 맡은 바 책임감을 다한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용원 집사님이 한 회사에 몇 년이었죠? 35년. 예? 거의 그 정도 되셨죠. 젊었을 때부터 나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에 의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의무감. 나는 충성을 다한다. 이걸로 한 세월을 가신 거예요. 이게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도 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죄는 바로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징벌에 대한 관점을 받는다. 이게 내재되어 있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일어나면 두려움도 오고 염려도 오고 불안도 오고 걱정도 오지만 이게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이걸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 행동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옳다라는 게 보여진 사람은 이게 지금 눈이 열린 거예요. 아,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는 사람도 이걸 깨달은 사람도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해결할 방법을 모르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움직임은 철저히 누구를 위한 움직임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이게 바로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서 받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봤다면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우리 오고사님이 혼자만 말을 했기 때문에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다시 옆 사람한테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시작. 예수님이 안 보인 사람들은 이게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날 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봐야 내가 사는구나.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내가 만나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나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형태에 묶여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보면, 자, 모세의 종교는 시작. 여러분 눈이 멀었을 때 바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나의 지난날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누구를 위해서 멋지게 살고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사셨습니까? 그래서 11조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보면 죄송합니다. 비유를 들기 위해서 꼭 보면은 저기 헌금함에 가면 돈 올 때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놓고 하시죠. 나 이거 드리니까 돈 좀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다들 그렇게 가끔 가다 지나다 보면
지나다 이렇게 보면 저분이 한국말도 이렇게 보면 다 눈 감고 있어. 그건 하나님의 주심의 인정함의 고백이지만 감사함의 고백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해야 하나님 나한테 줘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저는 드리는 줄 압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의식이 없습니까? 나는 그래도 좀 미미함은 있지만 그래도 좀 뻔뻔해져서 미미함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로부터는 자유로움은 있다. 있죠? 그럼 나는 눈이 열린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하신 사랑을 확실히 깨달았고 완전하신 은혜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하게 보지 못하면 여전히 저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모세 유대인들은 자 시작.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누구의 편이 되어야 돼요? 내 편.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가 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점점 잘 돼요. 근데 여러분들 뿔따구가 나요? 하면 감사가 나와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통받아서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요? 이런 사고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다? 내 모습이었다. 바로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한교안 그분이 국무총리까지 되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법학개론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런 분한테서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이 법학개론을 가르치러 왔어요. 맨 뭐 공산당 얘기만 하다가 교회법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하다가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비유를 들은 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싸우면 제일 먼저 화해를 하는 사람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술 한 잔만 딱 먹으면 미안해 이게 된대요. 두 번째 화해가 빠른 사람들은 불교인들이에요. 다 내 엎어지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화해가 빠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해가 빠른 사람들이 있대요. 천주교인들 내 탓이오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화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 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적 사고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그런 관점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맹인도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에 의해서 지능에 침 뱉어가지고 이겨서 눈이 떠져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졌지만 이분들이 뭐라고 저기 했냐면 이제 간 거예요. 해당에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네 누가 고쳐줬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이 멀었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이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런 사고관을 가지고 고침을 받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을 하고 논쟁을 치우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본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자다. 마귀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자가의 고침을 받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근데 이 맹인은 뭐라고? 아니다. 그 사람은 나의 이 병을 고쳤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이런 논쟁이 나오는 내용이 9장의 내용인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는 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자로 보내있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적 관점에 자기적 생각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자,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철저히 내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가 보여요? 안 보이냐면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안 보이는 거예요. 죄의 지배는 사망이고 결국 죽음이고 죄의 결과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지가 안 보이냐? 바로 세상의 것이 곧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붙들려 있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철저히 성공주의로 세상의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거라는 관점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냐? 자기가 죽어 있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그곳으로부터 자유를 입을 수 있다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가 자유를 입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니까 오늘도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잘 만나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 하나님으로 떠나서 그들이 죽음의 결과를 맞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고 나면 자유를 얻기 때문에 평안한 거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참 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진짜 나. 이 왜곡돼 환경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격은 왜곡됨이에요. 왜곡. 참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나, 뭘 통해 회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이거는 회복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참 인간의 본능은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고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줌으로 인간의 참 본성, 인간의 참상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봐서 어둠 속에 갇혔던 지난날에서부터 빠져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눈이 열렸지만 아직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면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훌륭하신 오건사님은 지난날 내가 4번 유형에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살았고 오늘도 슬프고 내일도 슬프고 항상 우울하고 살았구나.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우울해야 될 이유가 없구나. 이 후자입니까? 아니면 전자입니까? 후자. 그전에는 이유도 모르게 우울하고 오늘도 슬프고 내일도 슬프고 슬프다 보니까 눈만 뜨면 누구만 기다릴까요? 아침에 일찍 나간 이영만 지사님 회사에 잘 가 이게 아니라 잠자다 보면 출근한지도 모르고 잠 깨다 보면 언제 올까 하루 이틀일까 시간만 보다가 남편이 조금만 늦으면 왜 안 와? 띠딱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와? 그래도 성향상 전화는 못하고 기다리죠. 마음속으로 왜 안 올까? 그러다가 남편이 와서 힘들었지 한마디만 얘기해주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을 때 천하에 묵뚝하게 극치를 이루신 이용만 지사 오늘 잘 보냈어 이 한마디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씻고 그러면 또 저 사람이 날 안 좋아하는가 봐 이렇게 또 오해를 가지신 지난날의 삶. 근데 지금은 자유하십니까? 바로 이게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6번 유형에게 붙들리면 오늘도 안전하려고 돌돌 두들기고 확신을 얻어보려고 또 계산도 해보고 하지만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주특기인 이들은 걱정거리고 붙들릴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자유를 입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눈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면 미래가 보이고 내 삶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 살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인간은 아담 안에서 맹인된 자로 태어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인간의 끝은, 죽음의 끝은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50억에 있으면 희망이 생길까요? 안 돼. 인간은 100억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안 돼요.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눈이 멀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맹인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맨날 무슨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보인 사람들은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 사람들은 미래가 있고 희망도 있지만 예수님이 안 보여진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실로암은 보냄을 받아다, 보냄을 받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곡을 작곡했던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육군 탱크 부대의 소인가 하여튼 장교였어요. 이분이 이제 탱크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깔린 거예요. 깔려서 다리가 다 절단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다리로 걸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절망이겠죠. 정말 죽을 것 같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 눈이 멀어서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이유인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눈이 밝아지고 보여지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캄캄했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고. 근데 자기가 주님 만나고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 찬양의 곡을 쓴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실로암의 이 노래 찬양은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불렀는지 아세요? 저기 논산훈련소 가면, 각 훈련소에 가면 이거 인기 짱이에요.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저도 이렇게 예배 현상 이제 이렇게 올려놔요. 그 선교한 그분들이 육사단 나오는데 그 주일날 그거 끝나고 나면 우리 아들 예배 드리는데 아들 찾는 재미로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왼발 뭐 구원은 뭐 쭉 하면서 왼발 뭐 그러면 자 뭐 하면서 해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불러요. 그 논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논산훈련소 실로암 딱 보면 군인들 부르는 거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 막 댄스도 추고 막 춤도 추고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면서 해요. 그래서 그 신나는 그 멜로디 속에 그래 하지만 진짜 원저자는 다리가 잘리고 눈이 열리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온 곡이라는 걸 알면 얼마나 신비한 곡인 줄 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도 눈이 열려야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눈이 열려집니다. 지금의 나의 문제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바로 요한복음 19장은 눈이 먼 자의 비유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캄캄해진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죄와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에게 오셔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빛을 비침에 우리 속에 확연히 드러나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의 옛사람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자, 시작. 여러분, 여호와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운행하고 계시죠. 빛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줄로 믿고 내 죄가 보인다는 것은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이 안 보여요. 내 모습이 안 보이면 누구의 모습만 보일까요? 너의 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을 보고 나면 너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 뭐라고 볼까요? 누가 죄가 더 크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령의 신이 운행을 하면 내 죄가 보이고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엔 네 탓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부모 탓이다라는 죄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누구의 모습이 더 악랄하니까, 누구의 모습이 더 못됐으니까, 상대의 모습을 보면 곧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이 아니고 정죄가 아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내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숨긴다고 숨겨질까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수치심을 느끼던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어서 있었던 모습처럼 우리도 부끄러운 모습, 왜곡된 모습이 일어나면 뻔뻔해져야 되는데 이걸 자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올무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면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자유를 입게 된다는 사실 속에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먼 자로부터 눈이 뜨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모든 일들 속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만을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